할렐루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당신에게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먼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본이 되십시오. 또 사역자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또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그 마음에 맡겨주신 그 예언의 말씀 온전히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2024년 새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십시오. 사역자가 되십시오. 오늘 또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며 우리의 영혼이 일어서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과 소망과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내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맡겨진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이 변화되며 결단하며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에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은혜로만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영혼이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영혼이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영혼이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영혼이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영혼이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영혼이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영혼이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영혼이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예수 안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 내게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며 일어날 수 있게 내 삶에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 예수로 충만한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가서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라.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또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한 해를 또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의 음성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친히 준비하신 그 말씀으로 다가가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년 특세 둘째 날입니다. 먼저 은혜 나눔 챌린지 어제 하신 분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그 중에서 성령의 손길로 뽑은 6분입니다. 은혜마을 허명옥 성도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느낌표와 하트까지 날리셨습니다. 동산마을 김은정 성도님, 2024년 제가 서 있는 곳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꼭 주세요. 느낌표 2개 하셨습니다. 온유마을 김영경 성도님, 맡기신 소명을 이룬다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향기마을 강명숙 성도님, 종말론적 삶에서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복음 전파하는 소명, 하나님을 모든 순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소서. 느낌표. 그리고 신혼부부 정예훈 성도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3가지 동기를 마음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는 작년에 결혼하고 호산나 교회로 오면서 처음 드린 새벽 기도입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샬롬 마을 백재효 성도님, 이분에게는 베개를 선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모든 자리에서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느낌표 3개 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이번 어제는 이렇게 6분이 또 뽑혀서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3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빛짝 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만일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있도록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때 딱 한 가지만 당부를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한동안 홀로 있게 떠나보내는 상황, 혹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가 혼자 있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딱 한 가지만 당부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막상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혹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냥 잘 살라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거 욕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하면 욕되잖아요. 아니면 자칫하면 또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나 없이 잘 사나 보자, 이런 식으로. 별로 영향가가 없잖아요. 아니면 나를 잊지 말아라, 이건 또 좀 처절하지 않습니까? 나를 잊지 마세요, 물망초.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비참하기도 하고, 거의 너무 이기적이죠. 지금 혼자 살아야 되는데 나를 잊지 말라니. 사실 좀 이런 이야기들은 의미가 없죠. 정말 그를 사랑하고 이 만만치 않은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제대로 그가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힘있게 살라라고. 이게 정답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힘있게 살라.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온 줄을 알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바로 그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또 축복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로 8절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했던 이 말은요,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주어졌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악한지, 그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정말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건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이르렀음을 아시고, 즉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오시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가실 어떤 그런 시간이 이르렀음을 아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부탁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불가피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아덴까지 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 여러 예상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굳게 하라고,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기는 지금 데살로니가로 갈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아덴에 머물러 있지만 자신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세워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세워주는 그 이야기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정말 이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말씀, 마음을 전하고 있는 이 오늘 말씀에 쭉 보면요, 마지막에 어떤 그런 그 축복의 형태로, 간과하는 형태로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역시 뭐냐면 믿음 안에서 너희 마음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라는 바로 그 축복, 그 간구였다는 것이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당부는, 이런 말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당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했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듯이, 그리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했듯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영적인 당부, 영적인 지침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신앙인의 그 아름다운 가치와 의미를 지키며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갖다가 지키고 누리고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바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자, 그러면 마음이 강하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다른 무엇보다 이건 바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하여 흔들리는 마음, 그건 강한 마음이 아니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이런저런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 이거 강한 마음은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감정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감정에 따라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이건 강한 마음이 아니죠. 마음이 강하다는 것은요,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영성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읽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아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어떤 그런 확실한 팩트도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겠다는 가능성만 들어도 우리는 숨 넘어가잖아요. 건강검진 했는데 의사가 한 번 더 봐야겠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거의 사망이잖아요. 뭐 유혹도 그래요. 유혹도 제대로 유혹받으면 우리는 거의 넘어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유혹에도 말이죠, 일일이 반응하면서 아니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가면서 이렇게 눈이 돌아가잖아요.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막 멀티미디어로 다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데, 욕심 때문에, 어떤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막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어야 한다니 말이죠. 이거 목사님 가능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는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지만, 그 흔들리는 중에 어떤 사람은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그게 강한 마음이에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다시 중심을 잡아요. 그게 강한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라고. 겟세마나에서 얼마나 흔들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근데 다시 중심을 딱 잡으시잖아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죠. 흔들리는 것까지야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다시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보통 흔드는 것은 누가 흔들겠어요? 누군지 모르세요? 마귀가 흔들잖아요. 마귀가. 그런 모든 것들은 마귀가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흔들 때 왜 흔들겠어요? 왜 흔들겠어요, 우리를 갖다가? 그 답을 알고 싶으면 애들 이빨 뽑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계속 흔들어가지고 뽑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박혀있는 기둥 뽑을 때 우리가 막 흔들어서 뽑잖아요, 이거군요. 뽑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흔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흔들렸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견고하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십자가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겟세마네에서의 그 흔들리는 지독한 시험을 이기지 못했으면요, 십자가 감당 못하셨을 거예요. 수없이 많이 옆에서 제자들이 또 얼마나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 흔드는 역할을 막 그냥 뻘짓하고 딴짓하고 막 실망시키고, 그거 이기지 못하셨으면 십자가 못 지셨을 거예요. 흔들리지만 오히려 그 흔들려는 과정을 통해서 더 든든히, 더 견고하게 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강하다는 건 뭐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강한 마음은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덮쳐오는 삶의 파도가 덮쳐왔을 때 그 앞에 쉽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 와도요, 먼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결코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강한 마음이에요.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말 중에 중꺽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으면 여러분들은 꼰대 세대입니다. 젊은 아이들 사이에서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중꺽마. 뭐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모처럼 괜찮은 말이 하나 유행했어요. 근데 이게 프로게임 월드컵인 롤드컵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게임 무슨 그런 게 있나 보죠. 프로게이머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월드컵 속인 롤드컵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무슨 선수가 뭐 나가다가 아마 뭐 굉장히 놀라운 성적을 냈나 봐요. 근데 예선전에 좀 헤맸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나온 기사입니다. 뭐 지고 이기는 건 뭐 살다 보면 질 수도 있죠. 게임하다 보면 질 수 있죠. 예선전 질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거를 기사가 쓰는 바람에 중꺽마가 유행을 한 거예요. 이거를 누가 또 갖다 썼냐면요,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16강 올라가면서 썼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못 보셨어요? 전 국민이 다 보도록 나온 이야기인데, 태극기 밑에다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꺽마.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예선전을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선전에서 16강 올라가는 건 거의 가능성이 없었잖아요. 마지막에 기적같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예선전에 힘들 때도 우리는 그렇게 싸웠다. 하여간 모처럼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바로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게 강한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게 신앙인의 마음이다. 이 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차올라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그 가슴 속에 막 뜨거운 것이 막 차오릅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된 저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벅찬 가슴으로 저 스스로에게 늘 외칩니다. 유진소, 봐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유진소, 봐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 강한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또 한 가지는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믿음 안에서 왜 이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는가, 담대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특별히 이 종말의 상황에서는 왜 무엇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영적 전쟁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어떤 단어가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은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영적 전쟁이 없었어요. 마귀가 공격 안 합니다. 그냥 어차피 죄 가운데 있는데 뭐로 공격하겠어요. 그런데 신앙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한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말의 상황은요, 종말론적인 상황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영적 전쟁은 그 주된 공격 지점이 어디예요? 자, 마귀가 영적 전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디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디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세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무슨 뭐 초자연적으로 뭐 귀신 쫓고 뭐 무슨 뭐 영적 역사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는데, 아니요, 영적 전쟁의 가장 주된 공격 지점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영적 전쟁은 가장 많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서. 결국 뭐냐? 마귀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전쟁에서 패배는 어떠한 이유로도 괜찮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적군이 밤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졌다, 그 이유가 되지 않죠. 쟤들이 치사하게 비겁하게 몰래 땅굴 파고 들어와서 졌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 핑계가 안 돼요. 우리가 그때 상황이 이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졌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어떠한 이유도 그 패배는 괜찮은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건요, 마음이 약해서 혹은 무력해서 패배했다, 그런 건 어떤 경우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흔들렸습니다, 저래서 흔들렸습니다, 이래서 무너졌습니다,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적쇼 세미나하고 사역할 때마다 아주 강조하는, 영적 전쟁에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 말에 또 상처를 받더라고요. 근데 상처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약한 것은 악한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약한 것은 악한 것이다.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유혹을 못 끊었어요. 악한 겁니다. 마음이 약해서 못 버텼습니까? 악한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해야 할 어떤 그 길을 걷지 못하고 포기했습니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요, 약한 것은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그건 단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의 삶을 다 무너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은 무서운 전쟁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표현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람들 중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살겠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아내가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살겠다. 근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진짜 아주 너무 느낌 있는 절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살겠다. 죽을 뻔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죽을 뻔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바로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죽을 뻔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무너질까 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약해서 무너지면요, 옆에 다 죽는 거예요. 가족들이고 자녀들이고 성도들이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면요, 우리가 살아요. 다 사는 거예요. 그 감격 아세요? 그게 제가 지난 연말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이 가장 기억하는 부모의 감동적인 모습이 바로 뭐냐? 버텨주신 거라고요. 견뎌주신 거라고요. 이게 강한 마음이죠.
그건 왜냐면 그것 통해서 우리가 다 살았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읽은 이야기가 정말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평생을 정말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아주 힘든 일이 닥쳐왔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요, 굉장한 위험이 예상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런 있게 되니까 주변에서 그를 도왔던 현지 사람들, 선교사들에게 가장 정말 애증이 현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위해 목숨 걸고 왔는데 그들한테 상처받으니까 현지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오히려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던 교회에서 야, 이거 정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철수하시라고, 철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을 때 그때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답이 왔는데 딱 한 절의 답이 왔어요. 그 답이 뭐냐면 시편 18편 29절 요거 딱 왔어요. 시편 18편 29절 요거만 딱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대답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마음을 흔드는 그런 영적 공격 앞에서 중심을 잡고 설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예, 흔들 수 있어요, 그것들이. 그러나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을 것입니다. 예,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더 견고하게, 더 깊이 그 믿음 가운데 십자가 능력으로 설 것입니다. 주여,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우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믿음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때까지 정말 담대해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서 정말 감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시 중심 잡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더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흔들고 나를 넘기려고 포기하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견고하게 중심 잡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정말 중심 아버지, 아버지 정말 그런 심령을 가지고 원합니다. 그 많은 화를 위한 상황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 강한 마음 속에 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수 있어 다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흔들릴 수 있어 그런 것들에 도움이 견수하지는 놀라운 십자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표가 없는 없이 여러 가지 공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만 지울 때마다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은 주여,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실하고 역사가 오 주여 흔들리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해서 아버지여 정말 성령의 동력지에서 거룩한 마음의 기도하는 역사가 십자가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몸과 들어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몸을 붙여주고 아버지여 막론하면 아버지 오르가면서 우리 모두 기억해 주옵소서. 정말 그 강한 마음으로 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일어나서 아버지 모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어떤 영적인 공격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의 능력을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가 무너지고 낙심해서 우리 입술로 나는 졌다, 나는 끝났다, 나는 패배했다, 난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를 기대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겁박하겠지만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세 번을 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함자는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되시옵소서. 꺾이지 않고 주의 역사하옵소서. 아무리 바쁘게 얘기하기라도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강대히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권 세상 그 역사 승리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꺾이지 않은 마음, 십자가 영성으로 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도는 그 흔들림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흔들리기 때문에 중심을 다시 잡는, 예수님처럼 다시 중심 잡는, 오히려 흔들림 때문에 더 견고하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강하게 담대하게 주를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골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